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본문은 구원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죠. 가장 복음적인 본문을 선택하라 그러면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죠. 에베소서는 시작부터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고 경륜과 섭리. 예? 이렇게 1장을 막 시작하고는 2장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막 이루어져 가는지를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 거기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쓴 것 중에서 정말 가장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잠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또 깨가지고 또 준비하고. 왜? 부담이 되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꼭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나의 이 부족함을 통해서 또 우리 가려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어제 또 보면 잠을 못 자고 안 오는 아침에도 또 너무 일찍 깨가지고 6시부터 일어나고 계속 7시 반까지 설교 준비하고. 분량은 엄청 많은데 이걸 잘 감당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래요. 항상 수십 년을 설교해 왔지만요, 항상 저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항상 처음 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떨려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허물과 죄예요. 그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포하죠. 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교회는 달라요. 죄에 대한 이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죄가 뭔지를 잘 못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절대 세상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해가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죄인은 뭐예요? 범법자예요, 범법자. 죄를 범하면 뭐예요? 가야죠, 감옥에. 그죠? 무슨 자비가 어디 있어요?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가야지. 대가를 치르고 와야죠.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범법을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뭐냐면 단절. 단절. 생명과의 단절. 그죠?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가지 같은 단절.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이 단절된 게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잠깐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게 단절이에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종교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불교가 대표적인 거죠. 그죠? 불교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훨씬 더 교회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1년 지나면 만약에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엄청나게 성장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보다 더 못한 모습인지,
아니면 처음과 똑같은 모습인지, 겨우 주일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지. 요번 주 금요일 날은 완전히 절망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또 꽤 있잖아요. 안식사인 권사님 말에도 숫자가 얼마인데 그 숫자보다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영혼들을 많이 망치는 건 아닌가. 안수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잖아요. 당연히 기도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아예 모르겠어요. 집사님들은 내가 이해할게요. 집사님들은. 권사라는 직분은요,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내가 임명을 받는 거고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지켜야죠. 어느 정도는 지켜야죠. 에? 진짜 힘들고 몸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는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한마디 하면 그래요. 제가 아프다고 혹은 뭐 제가 바쁘다고 예배를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가능하다고요. 웬만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정상에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큰 온전히 정말 서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선행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인데,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네,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선행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 속에 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 속에 선이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근데 그래서 선을 목적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 결국 미르바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교적인 주장이고요. 근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과응보가 전혀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근데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선한 것이 없어갖고, 예? 그래서 기독교의 목표는 뭐냐면 선행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절망과 죽음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죠? 예?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목표는 선행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선행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뭔가를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예? 수영을 못한다고 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뭔가를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몸부림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원이 기독교의 핵심이니까 구원받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구원받는 길을.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을.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 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 이전의 모습.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죠? 그걸 애프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0절은 이제 요약의 핵심 체크하는 거예요.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단어들을 명확하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단어들. 여기서 쓰는 단어들을 한번 좀 보고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가 있어요. 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죽은 존재잖아요. 예?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이렇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래요? 단절 때문에. 예? 단절. 하나님과 끊어짐, 분리됨. 관계가 끊어진 거라고요. 관계가 끊어진 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 그건 뭐냐면 육체가 바로 죽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죽음과 달라요. 이 영적인 죽음 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과 다르다고요.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는 90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도 낳고 자녀들도 낳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럼 나중에는 물론 육체적인 죽음을 죽죠.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사람은 또 뭐예요? 부부와도 단절이 있어요. 부부와도. 그리고 또 형제들끼리의 단절이 있고요. 계속 죽을 때까지 단절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육체와 단절이 돼요.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시간이 갈수록 단절을 해요.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더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근데 가진 재물을 가지고 뭐예요?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그 재물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과 단절을 해요. 거의 죽을 때가 다 돼갖고. 혹시 이 재물 막 달라고 와서 땡깡 놓을까봐 자식들도 안 만나요. 저희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가 8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달라고 할까봐 다 단절시켜. 본인은 아파서 겨우 죽밖에 못 드시는 분인데 그런 게 진짜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다가 뭐 고독하게 혼자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간다니까요. 자꾸 단절 하다가 지옥 가요.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단절시키는 거예요. 야, 네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더냐? 아담과 하와에게 묻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미 이룬 부부잖아요. 그래서 허물도 없고 가릴 것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가릴 것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서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몸을 가렸어요. 거기서부터 단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서로 가릴 게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또 바로 또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벨을.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쫓겨나서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에요. 죽음이라는 개념. 이 단절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허물과 죄라는 거. 여기서 이 단어를 또 볼 필요가 있어요. 허물은 뭐고 죄는 뭐냐.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단절되면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를 자꾸 떠나잖아요. 그렇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지 않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의 허물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직분의 자리가 있고요. 내게 직분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내게 예배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요. 무슨 내 유익을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 자체를 위해서 뭐예요?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자체를 위해서 예배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게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리를 버리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내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는 걸 허물이라고 그러고요. 죄라는 건 히브리어로 하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랬죠. 하말티아. 이건 뭐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활을 쐈는데 죄라는 게 그거예요. 활을 쐈는데 타겟을 놓고 쏘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활이 가는 거예요. 활을 쏘는 거예요. 네? 방향이 벗어나는 거. 이걸 죄라고 그래요. 여기서 죄라는 건 그래서 원죄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은 뭐냐면 그냥 놔두면 지옥 가요. 네? 그냥 놔두면 지옥 간다니까요. 왜? 이미 빌탈길에 이렇게 서 있는 존재거든요. 가만 놔둬도 그냥 미끄러져서 그냥 떨어져 갈 존재인데.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방향을 벗어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허물로 주어진 자리를 벗어났고 방향이 벗어난 죄로 인해서 죽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소망이라고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번 주에 한번 했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빚을 지면 그것도 큰 빚을 지면요 나에게 뭔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종이 돼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원래 살인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원수된 살인자예요. 그냥 일반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거니까. 주님을 핍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핍박하러 가는데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야, 이 자식아 그만둬 멈춰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구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뭐예요? 사도로 세우셨다고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다고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맛봤잖아요. 구원을 맛봤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그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잖아요. 이제는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큰 빚이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린 이렇게 안 살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뭔가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빚진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예? 바울처럼 살 거예요. 바울처럼. 그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 그는 물론 핍박자였지만 예?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핍박자요, 불행자요, 회방자였다는 건 뭐예요? 나는 그냥 지옥 갈 놈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지옥 가는데 더 많은 악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젠 핍박을 받아요? 그잖아요? 돌에 맞아요? 자기가 돌로 스테반을 쳐서 죽였는데 이젠 돌에 맞고요, 태장에 맞고요, 예? 정말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막 핍박을 받고 또 막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예? 뭐 강도의 위험을 막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한결같은 게 뭐예요? 빚진 마음.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내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다 부어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해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래요? 빚진 마음.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해요? 순교해요. 그냥 이후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해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순교해도 돼, 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 때문에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빚진 마음. 네. 이게 있으니까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죽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너무 극심한데 고난을 벗어나는 건 너무 쉬워요. 왜? 그거 한마디만 하면 돼.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떳떳하게. 그냥 떳떳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 하던 분이 얼마나 많아요. 신사 참배하고 신앙생활 하던 분이 대부분인데 솔직히 지가 뭐라고? 에? 지가 뭐라고? 그걸 지키겠다고. 그래서 신사 참배 안 하다가 결국 순교했어요. 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은 하이 융통성 없는 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존귀하다니,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가 신앙을 지켰던 건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죽을 위기에 처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모님이 오정모 사모님이에요. 오정모. 예. 근데 형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을 흔들게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래서 집에 왔더니 아내는 쳐다도 안 봐요. 그러고 먼저 묻는 게 뭐냐면, 당신 감옥에서 승리했소? 또 혹시 이상한 짓 하고 나온 거 아니지? 당신 감옥에서 승리했어? 그걸 물어요. 제일 처음에 못 따라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만약 그렇게 물으면 내가 당신과 죽어도 이제부터 안 산다고 아마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했냐고 묻고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시오 하더래요. 네?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이들이 넷이었어요. 15살, 12살, 7살. 이제 막 태어나서 돌이나 되네. 4명이나 있는데 어머니와 아이들은 내가 돌볼 테니까 당신은 가서 순교하시오. 이분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았나. 그죠? 네? 그래요. 정말. 그러고 나서 그 산정현 교회에서 목사님을 기념해서 갑자기 동상을 세운다고 해요.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갑자기 동상을 세운다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네,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주목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 만들겠니?
만들겠느냐. 무슨 목사를 위해서 동상을 세우느냐. 그래서 반대했대요. 네, 못 세웠대요. 국가에서도 유공자라고 표창을 주려고 그랬대. 항일 독립투사라고 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거절했대요. 우리 목사는 투쟁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목사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지 투쟁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혹시 막 대통령상 한번 못 받을까 막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분도 순교했어요. 그냥 사랑의 원자탄 해가지고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또 양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피난을 안 가고 왜 안 가냐면 애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 나병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들을 놓고 어떻게 가요 목사가. 그래서 거기 남았어요. 남았다가 거기서 그냥 순교한 거예요. 뭐 죽창에 찔렸는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거기서 죽었어요. 그분도 일제시대 때 계속 이것 때문에 시사참배 때문에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일제시대 1900 몇 년생인가 초의 생인데 그래서 뭐 순천 형무소에 있다가 나중에 여수 형무소로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갔던 그런 분인데 그 사모님이 누구냐면 정양순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 남편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애양원을 돌보면서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1년 7개월 살고 남편이 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서대문 전향을 안 하니까 서대문 형무소로 또 옮겨가니까 그때 이제 얼굴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길을 보면 볼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보통 잘 가시오 건강하게 잘 있다가 빨리 나오시오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의 기도는 내 남편의 신앙이 꺾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예, 그런데 가는 길에서 멀리 보았는데 어떻게 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소리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기억나십니까? 하고 묻더래요. 2장 10절을 계시록 2장 10절을 기억하십니까? 하고 소리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했어요. 예, 이분도 겁나게 센 분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상에게 절하면 내 남편 아니요. 예, 그리고 돌아서 가더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 풍조로 자꾸 죄악으로 자꾸 끌려가요. 자꾸 이끌려간다니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충성하는 자리로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반대로 가요. 자석하게 끌려가듯이 자꾸 내 육체를 향해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허물과 죄라고요. 예? 그잖아요. 북한에서는요. 우리는 뭐 침례를 주지만 거기서는 드러내고 침례를 줄 때도 없고 또 침례교인이 아닌지도 모르죠. 뭐 세례를 주는데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침례도 이렇게 먼저 문답을 하는데 먼저 5가지를 묻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제일 먼저 된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이걸 답을 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답을 못하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침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침례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다 침례 받았잖아요.
그죠? 침례 안 받은 분 있어요? 이번에 침례를 줄게요. 혹시 침례 받으실 분들 있으면 오늘까지만 말하세요. 안 그러면 이제 또 그날도 전도를 나가든지 뭘 이제 일정을 좀 바꿔야 되니까 침례 받으실 분들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침례라는 것 자체는 곧 죽음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북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죽어요. 예? 예수 믿는다는 거 그 자체 때문에요.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갖고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여자로서 막 당할 치욕들을 다 당해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인 안 해요. 예수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고. 이미 뭐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침례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다 내 의지대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멘.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행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동의어가 뭐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렇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른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는 거. 이걸 따라가니까 허물과 죄로 계속 미끄러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수가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사회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죠? 공통된 이렇게 관점들이 있잖아요. 혹은 유행 같은 거, 아니면 이 시대가 주는 트렌드 같은 거, 그걸 자꾸 따라가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통인 것 같아도요, 그걸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이 세상 풍조예요. 그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도 같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추구하고 가고 그냥 비탈길에 서 있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미끄러져 가는 건 너무 쉽다니까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마귀를 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거거든요. 계속 세상의 생각을 심어주는 거,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니까, 만드는 존재.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미디어, 방송. 그게 모든 세상의 트렌드를 다 이끌어가요.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말씀은 안 봐도요. 말씀은 안 봐도 뭐는 봐요? 텔레비는 먼저 켜고 봐요. 자꾸 그걸 쫓아가요. 미디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막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험담을 해야 돼. 나쁜 이야기를 막 들려줘야 돼. 아침에 뉴스를 보면 다 좋은 얘기가 있어요?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사건 사고, 뭐 이상한 얘기. 뭐 아버지가 뭐 총으로 자식을 쏴 죽였네, 뭐 그런 거 막 나쁜 얘기로 잔뜩 하고 가짜들로 가득해요. 가짜들로 가득해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5공화국 때 아니 저쪽에서부터 어디요? 그 평화의 댐을 안 세우면 그쪽 북한에 있는 댐을 방류해가지고 막 서울이 절반이 막 잠기네 어쩌네. 그래가지고 대한생명 63빌딩 거기 막 잠기는 막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요.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그걸 속아요. 예를 들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고등어 막 한 마리 구워 먹으면 거기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막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아니 진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람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멍청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런 게 다 통하는 거예요. 막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똑똑하다고요? 진짜 멍청하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해요. 삶을 결정한다고요. 왜? 배후에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미디어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공중권세 잡은 거죠. 공중파 같은 거 그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예?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를 다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뭘 따라가는지를 잘 알아라고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사는지, 예? 아니면 내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메시지를 자꾸 거기에 청취하고 그걸, 예? 따라가는 사람. 뭐 기독교가 뭐 미디어를 잡아야 된다고 막 방송을 장악해야 된다고, 다 헛소리예요. 방송은요, 그건 다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 쥐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쫓아가다 보면 기독교도 똑같아져요. 예? 똑같아져요. 방송하면서 뭐예요? 계속 헌금 모금 만든다고. 아, 그런 걸 왜 보여줘요? 아, 알아서 헌금하게 하든지. 뭐예요? 욕심, 돈. 뭐예요? 좋아요 누르고, 그죠? 구독 누르고. 그게 왜 그래요? 적은 거지만 돈이 생겨요. 뭘로 가요? 자꾸 이익으로 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죠. 어떻게 보면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자꾸 뭔가 뭐 계좌번호를 막 놓고 막 그렇게 해서 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장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세상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네?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네? 자꾸 돈과 연결시켜요. 돈과 연결. 네? 왜? 배후에 자꾸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미끼로 끌고 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그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자꾸 하지요. 말씀으로는 죽어도 안 살아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예? 그렇게 하다 망한다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우리가 뭘 따라가요? 자꾸 이거 따라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왜? 육체에 관심이 많거든요. 육신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쾌락을 위해서 산다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매일 뭐 찾아다녀요? 맛집 찾아다녀요, 맛집. 교회는 안 오면서 맨날 어디 뭐 식당 찾아. 와서 기도라도 좀 하든가.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식당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찾아다니는지. 그러면 내가 이 영적인 그 굶주림은 없어요? 얼마나 내가 교회 와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또 서는지. 그걸 보라고요. 좀 내 자신을 좀 보라고요. 에? 안 그러면 뭐 육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뭐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미용하러 다니고 뭐 하러 하는데 그런 데 시간 다, 에? 뭐 운동하러 다니는데, 에? 요가하고 뭐하고 하는 건 다 해요. 거기는 시간은 하나도 안 지루하고 안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10분 있는 게 힘들어. 왜?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내 위치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애프터로 살고 있는지, 지금 비포로 살고 있는지, 그걸 좀 보라고요. 내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라고요. 에? 육신에만 관심 있어요? 안목의 정욕 있잖아요. 맨날 보는 거, 보여주는 거. 에? 막 보는 것에 대해서 막 욕심 막 생기고. 정신없어요. SNS 보느라고. 에? 막 좋은 차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에? 내가 막 관심 있는 옷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막 그냥 그 뭐예요? 그 맨날 텔레비전 나오는 그 뭐 상품 파는 방송 뭐라고 그래요?
그거 쳐다보고 거기에 막 1시간 2시간을 그냥 쑥쑥 보내면서 그렇잖아요. 말씀은 예. 보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려고 또 그냥 계속 사진 찍어 올리고 뭐 먹는 것까지 사진 찍어서 올리고 보여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 이생의 자랑. 골빛 타면 자랑이에요. 자랑. 이짓 하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한다니까. 이 자랑 저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뭔 자랑하고 뭐 사업 자랑하고 뭔 자랑하고 계속 자랑하다가 결국 뭐예요? 쓰레기 돼요. 쓰레기. 쓰레기가 어디로 가요? 개나 지옥 가요. 지옥.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세상인데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속에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게 그 자리에 없으니까 자꾸 허물만 늘어가고요. 내가 정말 올바로 된 방향으로 가지 못하니까 계속 뭐만 늘어요? 죄만 늘어요. 죄만. 예? 죄만 늘어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예? 그래서 지옥에 땔감됩니다. 진짜예요. 믿음은 자라나는 건데요. 그냥 난 구원받았어 라는 거기에 믿음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네? 오늘은 3절까지만 하고 네, 뒤로 할 건데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라가는 것.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을 셀베이션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것.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영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라고요. 세상에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거고,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또 우리가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낙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거고, 우리 다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